한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해주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안정감을 보장받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은 많은 바위를 피해서 구불구불 가야 하는 배와 같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하신 일을 묵상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구불구불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바위 위에 물이 차서 그 위를 지나가는 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최종 목표로 삼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런 권면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은 그 바위를 없애지지 않으셔도 그 바위 위에 물을 채우셔서 그 채우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여러분들을 그 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항해하는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힘들 때는 어찌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힘들 때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처럼 감정은 요동칠 수 있지만 믿음은 확고하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요, 27편, 이 시편 27편에 대한 문학적인 배경과 구조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27편은요, 성경 제목에 써 있다시피 다윗의 시입니다. 저자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네, 당연히 다윗이겠죠. 장르를 소개해 보자면요, 찬양시와 탄식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찬양시와 탄식을 하고 있는 시가 어울려져 있는 시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요, 이 27편은 일반적인 시편과 달리 뚜렷한 두 부분의 구조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로는요, 1절과 6절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6절로서 하나님이 피난처이시자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2부로는 7절과 14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7절과 14절에서는 도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다림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찬양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외적인 위협과 내적인 불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생명의 능력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게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특히 4절에서는요, 다윗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선택지 중에 오직 한 가지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삶의 최우선이나 삶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바란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에서는 환난 날에 하나님이 그를 초막 속에 은밀히 숨기시고 바위 위에 높이 두셔서 보호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러한 확신은요, 자신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그의 신앙의 반응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1절부터 6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하게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읽은 7절부터에서부터는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앞절에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지만 7절부터는 다른 모습이 들어가는 거죠.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여러 학자들은 이 시가 원래 확신을 노래했는데 거기에 탄식시가 곁들여져게 되어져서 두 개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시는 두 개의 시가 아니라 한 편의 시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 편의 시로 해석을 해 보았을 때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져서 이 시가 분위기는 다르지만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과 9절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2절과 1절에서는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란 단어도 공통되게 있죠. 즉 시편 27편은 단지 두 시를 우연히 엮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의 시지만 의도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시편의 이 저자가, 이 다윗이 무언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합니다. 네,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된 느낌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예. 아닌가요? 그렇군요. 하지만 써놓은 건 있기 때문에 1절과 6절까지를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만 보면요, 두려움이 없는 성숙한 뭔가 신앙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7절에 들어서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7편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네, 믿음에 있음에도 다윗은 절박하고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도 어쩌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했고 고통 앞에서 낙심했습니다. 혹시 놀이공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곳에 귀신의 집도 가보신 분들이 있나요? 없어요? 오, 네, 네.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저도 안 가봤는데요. 좀 무서워서 못 갑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어떤 곳인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죠. 귀신의 집은 진짜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알바생이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린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겁이 많아서, 예. 두려워서. 좋죠, 그렇죠. 알바생이 연기하고 있는 걸 뻔히 알아도 들어가면 우리는 깜짝 놀라고 무섭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알면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무섭고 아프고 두렵고 힘들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감정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여전히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믿음 없는 것으로 단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나요? 오늘 보면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언제 나오나요? 부르짖는 기도는 언제 나오나요?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를 때 나오나요? 그럴 땐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절박할 때, 고통이 너무나 심할 때, 너무 힘들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찌를 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것 같죠. 그는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으므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기도는 내 간절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부르짖고 싶은 간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공로나 내 선행이나 내 업적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이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기 보면요, 내 부모를 나를 버렸으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은요, 최악의 고립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건 최악이죠. 다윗은 그만큼 외롭고 철저히 버려진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것 같이 힘들고 어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시편 27편의 표제는 단순히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서 정확한 시기가 정황이 언제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전체의 정서와 표현을 보면 다윗이 이 위협 속에서 놓였던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 시편이 이 27편이 마치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던 광야 시절에 있던 시절이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던 시기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시기 모두가 목숨의 위협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아픔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런 상황 우리와 대조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큰 위기는 종종 고립감을 동반합니다. 누군가는 명예가 실추가 되기도 하고 도움을 청할 사람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하면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죠. 그런 간절함과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요, 결코 완벽한 믿음의 거인이 아닙니다. 그도 흔들렸고요, 그도 낙심했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감정이 무너지고 모든 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정 또 혼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신앙과 감정 충돌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서 생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아버지이시죠.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다윗의 모습은 단순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상적인 표본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넘어졌고요. 그도 낙심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갔죠. 오히려 그는 감정의 아주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릴 수 있을지, 낙심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릴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힘들 수 있죠. 두려울 수 있고요. 불확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 놓일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았죠. 그 감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로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평탄한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우리 삶 속에서 문제나 장애물이 없는 길을 의미하는 평탄함일까요? 히브리어로 이 표현은요, 올곧고 정직한 길, 올곧고 정직한 길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평탄한 길은 내가 편하다고 여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바른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저 좀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쉽죠. 하나님 저의 이 상황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장애물 걷어주세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인데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묻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보면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에도 선배에게, 전문가에게, 선생님들에게 묻기도 하죠. 대학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대학 생활에 선배들에게, 교수님들에게 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죠. 물어보면서 해야 눈치껏 한다라는 소리도 듣죠. 카페 창업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냥 차리지 않고 먼저 경험하고 조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께 귀를 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네. 여기서도 다윗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적들이 여전히 있고 악이 여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를 외면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이 상황을 아시며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삶의 길에서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곤 합니다. 그 중에는 억울한 상황도 있고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감정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한 후 마지막으로 그가 붙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의 신앙의 절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실은 여전히 흔들리고 감정도 여전히 불안하지만 다윗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반드시 볼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야말로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지금은 현실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감정은 요동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걸어가는 거죠. 13절의 고백은요, 단순한 바람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온 이 삶에서 나온 신앙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위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았죠. 그는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그 선하심은 반드시 나의 삶에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1절과 6절 말씀, 7절과 14절의 말씀에서의 분위기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면서 아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7절부터 14절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불안하고 힘들어도 믿음 있어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불안할 수 있고 우리는 삶으로부터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를 좀 무겁게 가져가는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면서 우리가 감정은 흔들릴 수 있고 상황은 불확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일생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저의 삶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언제 응답이 되어지나, 언제 이 문제가 끝나나 보통 이 초점에 놓여져 있죠. 하지만 다윗은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시간표보다 성품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언제 이 문제를 끝내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으면서 견디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에게 그리고 이 시편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다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시는 분이신가요? 잘 기다리시나요? 혹시 연애를 하시면서 얼만큼 기다려 보셨나요? 네, 잘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어, 기다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상했던 약속 시간보다 기다린다라는 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마주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어,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언제 올지 몰라서 이렇게 안절부절할지도 모르는 상황들도 많이 겪기도 합니다. 네, 저의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이 시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저 시간에도 안 들어오고 저 시간에도 오지 않아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기다림이고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버티는 기다림입니다. 본문에서 기다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단순히 손 놓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긴장감을 가지고 기대하며 인내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내 삶을 포기하고 이뤄주시겠지, 언젠가 해주시겠지 끝나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무언가를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도전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기다림이다라는 뜻이죠.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의 삶을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상을 나아가면서 오늘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면서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어땠나요? 감옥에서 기다렸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사자굴에서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다윗은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묵묵히 기다리기도 했죠. 물론 기다림이라는 이 말은요, 뭔가 낭비처럼 느껴지죠. 효율과 속도에 익숙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다림은 마치 실패와 어려움, 낭비로 오해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실패가 아니고요, 낭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특권이자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하루였습니다. 아마 여기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토요일에 학교를 갔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좋은데요. 초등학교 때 토요일 날 학교를 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는 분들 있죠? 네. 그러면 오전 수업만 듣고 이렇게 오는데 집에 오면 점심시간이 돼요. 학교에 다녀와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저녁 먹기 오후 5시까지 게임을 하는 거죠. 저에게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 제약이 없이 게임을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모든 친구들이 게임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는
3시간 정도 게임을 하면 친구들은 하루에 2~3시간씩 하니까 어떤 게임의 레벨업 차이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게임에 대한 흥미를 잃어서 다행히 지금 게임을 잘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게임을 하고 싶었죠.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약속한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시간. 부모님이 출타를 하시면 누나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노는 거죠. 근데 막상 밤이 되면 부모님이 안 계셔서 너무나 무서워서 부모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그래도 이 두려움이, 무서움이 금방 해소가 될 것 같은 마음에 자유라는 것을 포기하고 부모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저의 모습이 있었죠. 부모님이 계시면 얼마나 든든한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요. 내 연약함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연약하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라는 것도 발견할 수도 있죠. 그 기다림이 때론 힘들 수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중요한 관점은요. 기다리는 행위 자체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입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린다. 이 기다리는 태도인 것이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음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게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기다릴 힘을 주신다라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죠. 기다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다릴 힘을 주시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기다림을 견디게 해줄 하나님의 음성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의 기도에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신뢰를 표현하고 주님의 길로 평탄한 길인 것을 알고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확신하면서 기다리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침내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야 할 놀라운 신앙의 모습, 이 7절에서 순식간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온누리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때론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조금은 가까이서 때로는 멀리서 기도하며 응원을 해왔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약하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청년들은 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듣곤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청년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또 싸워야 할, 부딪혀야 할 문제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어요. 특히나 20살 초반대 여러분들과 제가 20살 초반대에 겪은 문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이죠. 저와 동년배를 가까이 하시는 분들, 또 이때 겪는 여러 문제 속에서 마주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영역에서는요, 힘을 빼는 거 어려워요. 내 손을 떠난 일에 염려를 거두는 것도 어려운 것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만약 물어보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때려치우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인천도 시내라는 말을 쓰나요? 아닌가요? 쓰나요? 그럼 번화가라 할게요. 번화가에 가면 점을 쳐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점을 쳐주는 사람들처럼 가만히 보자 하면서 점을 쳐주고 이런 거라면 뭔가 마음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때려치우세요.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자신을 믿으세요.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 제가 강도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두 가지입니다. 어쩌면 참으로 멋이 없는 애매모호한 말이죠.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 주세요. 세상에서 많이 쏟아지는 조언들, 점을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들, 그런 조언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을 보장해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어라, 기다려라. 이거는요, 근거와 보장이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어라, 기다려라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제시한 평탄의 길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어라, 기다려라.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감정은 무너질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인내심 없는 저에게 기다림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한다면요. 오늘의 제목처럼 감정은 요동칠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확고하여서 풍랑을 지나가는 자 같아 보일지라도 평안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방해하는 바위들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물을 채우셔서 그것을 위로 걸어갈 수 있게끔 그 위로 배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믿으시고 기다리십시오. 엉뚱한 데 가셔서 울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시고요.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을 통해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세 가지 태도를 나누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 두 번째는요,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 세 번째는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믿음. 이 세 가지 태도는 단지 성경 속 다윗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올 한 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이 믿음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안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가온놀이 우리 모든 여러분들 그 믿음을 올 한 해에도 그리고 다가올 2026년도에도 부여잡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처럼 흔들릴 수 있어도 그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2026년도에도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